자, 오늘은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큰 주제입니다. 섬김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섬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사명의 초점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은 한마디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섬김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들과 식사하신 후에 일어서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놀란 게 아니라 충격을 먹고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스승께서 랍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까요?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시나요? 섬김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다 성숙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온전하신 그러한 모습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성숙하는 것,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없이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보았을 때 서로 사랑은 상호 명령이듯이
섬김도 상호 명령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섬김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세상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섬김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고용주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 사람이 피고용자를 섬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위대해지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내 삶의 섬김을 중요한 핵심 주제로 삼을 것이냐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섬김의 삶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때 주님을 닮게 되고, 섬길 때 제자가 되고, 섬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꾸만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이 곧 종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종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만이 우리를 참된 제자요,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은 내려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발을 씻으려면 완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서는 결코 발을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자꾸 내려가는 하향, 지향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낮아지는 삶,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그래서 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셨으나 동등하게 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땅에서 맨 마지막 저주받은 십자가를 진 인생까지 내려가시는 7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씩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섬김의 주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서로 섬긴다는 것이며 서로 섬긴다는 것은 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단어는 이게 똑같은 발음인데 정반대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시옷입니다. 낮게. 지읒을 사용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김으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게 여김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지역에서 또한 미국과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했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지금도 시카고에는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집회가 열렸고 그 부흥 강사가 바로 이 D.L. 무디였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를 마친 무디가 쭉 숙소를 둘러보는데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구두를 문 밖에다 다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구두를 낮은 사람들이 닦아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한 섬김을 받은 거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다 밖에 내놨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러한 관습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무디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 공경해 드려야 되는데 구두를 다 내놓은 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 구두가 반짝반짝할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신학생들에게 구두를 좀 닦아주라고 했어요. 신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신학생들도 말 안 듣는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구두를 다 자기 방으로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구두를 닦았습니다. 근데 마침 무디 목사님을 찾아온 한 친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흥 강사가 집회에 참여한 그런 목사님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모습이 감동이죠. 물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섬긴 거죠. 낮아지는 거죠. 교회는 하늘을 향한 공동체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자꾸 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셔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낮아져서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섬김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가요?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바뀌어지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던 그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아내를 위해서, 오직 남편을 위해서, 오직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내 삶의 방향이 잡혀지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죠. 달라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내려가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섬김의 삶에서 그 마음, 그 동기가 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동기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는 주변에 아주 잘 알려진 교회였어요. 교회가 활발하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한다, 막 그러한 소문이 알려진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너희가 실상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4대 교회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겉으로는 안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주 괜찮았어요. 겉으로는 아주 사역이 활발한 그러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입니다. 어떠한 동기로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섬김으로 그를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된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섬김도 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동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로지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섬기는 것뿐이다. 이러한 선한 동기와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고 모든 지체가 서로 잘 협력해야 합니다. 이 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어느 한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그 이상은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아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참된 교회가 될까?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비친 교회가 될까? 그것은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잘 섬김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역할과 기능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 상대방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어떤 혼자라도 결코 그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온전히 세워갈 수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결코 나는 작지 않습니다. 결코 나는 없어도 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은 결코 생각과 말로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참된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섬김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섬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섬긴다고 하지만 내 중심으로 섬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섬겼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섬긴다고 하는 이 섬김의 의미 가운데는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다린다. 영어로 기다린다가 영어로 뭐지요? wait라는 단어가 있어요. wait. 그죠? 기다린다. 호텔이나 식당에 가면,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옆에서 딱 기다리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웨이터라고 하죠. 웨이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하려고? 섬기려고 기다립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딱 웨이터가 와서 기다립니다. 물이 부족하면 금방 채워주고 뭐가 떨어지면 금방 갖다 줍니다.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살피는 거죠. 이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야 합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필요를 합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왜 속회가 있습니까? 왜 사역팀들이 있습니까? 왜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있습니까? 서로 섬기기 위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아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만약 그가 외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가서 격려해 줄 수 있고,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섬기려고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섬기려고 할 때 내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내 것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보지 않고는 섬김은 100% 불가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때로는 내 재물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야만 섬김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섬김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진정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는
진짜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교회. 우리에게 원하트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이 제가 바라는 만큼 활발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이 부분을 앞으로 잘 키워야 돼.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거 잘 우리가 세우면 진짜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역인데 이게 지금 잘 멈춰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면 그것들이 금방금방 나누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좀 쌓여 있어요. 학용품도 쌓여 있고 캔 음식도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쌓여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필요가 파악이 안 되니까 나눠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직 그게 되질 않아요. 좀 우리가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 마음에 이것에 정말 헌신하고 이 사역을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제 핸드폰에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010-4941-1883 네, 언제든지 그러한 것은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그런 사역이 있는 거 저 몰랐어요. 이름은 들었는데 좀 하고 싶어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헌신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도록 제가 제대로 못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역인지 몰라요. 이제 올해 연말 되면 우리가 필리핀의 그 시넬로안 선교원을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곳 학생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또 학용품들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은 이렇게 그 큐빅으로 박스에 넣어가지고 배로 붙이면은 현장으로 직접 배달을 할 수 있어요. 필리핀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아주 얼마든지 많은 물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보에 광고 나가고 하면 또 헌신하시고 또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이에 서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어렵다 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도 세우고 목사들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가 고용했으니까 이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파타임 사역자들에게 떠넘겼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사역자인 겁니다. 내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지요. 그렇지만 진짜는 나하고 가까운 성도들이 오기를 기대하실 때 그게 진짜예요. 다윗 목사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평소에 만나고 기도해 주던 분들, 그분들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내 믿음의 교제가 넓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목사가 그걸 다 일일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나요? 그런 일들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저에게 사례비를 줬기 때문에 목사님 몫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저에게 사례비를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하세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능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풀타임 사역자들 다 있어요. 또 각 사역팀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뜨겁게 끈기 있게 아주 진하게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종교적 환경 모두 어려워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용기와 힘을 얻을까요? 우리 서로가 해줘야 돼요. 서로가.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좀 다가서면 좋겠어요. 먼저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은 좀 요청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찾아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분 누구 없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목자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사역들이 서로가 잘 일어나게, 그것이 깊어지게, 서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섬김의 습관을 키우기 위해 섬김을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외 선교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매월 후원하는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정말 선교에 열정이 붙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헌금을 하고 싶어서 식당 가려고 했던 거 한 번 멈추고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준비합니다. 좋은 커피숍에 가서 10,000원 내고 커피 마시던 거 한 번 줄이고 그것을 선교사를 후원하는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섬김을 계획하는 겁니다. 시간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냥 시간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둘 수 있나요? 공부 시간을 뺏겨서 되나요? 아니에요. 봉사하면 한 만큼 공부를 그만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을 쪼개서 메꿔야 돼요. 시간 관리가 되어야 섬기는 거죠. 우리는 섬기려고 할 때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섬김을 계획하고 섬김의 습관을 키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얼마든지 우리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운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죠. 누군가가 이곳을 청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 드리죠. 누군가가 준비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죠. 누군가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서로 섬기면 우리는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 넉넉히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매일 마주치는 가족들에게, 자주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난 직장 동료들에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내가 섬기려 하는, 그래서 낮아지는 삶으로.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섬김의 삶 정말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는 우리 모두 서로 섬김의 삶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이 되게 합시다. 서로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